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가장 최상의 방법이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이고 최선의 방법도 하나님이고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셨어요. 지금은 부흥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는 것 부흥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내 안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심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형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제 친구의 작은 아버지가 침을 잘 놓은 한의사입니다. 하루는 그 친구가 작은 아버지를 모시고 지방에 가게 되었는데 장거리를 운전하다 보니 자꾸 졸게 되었답니다. 그때마다 작은 아버지가 졸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무거운 눈꺼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침통을 꺼내더니 침 하나를 친구의 어깨에 힘껏 찔렀답니다. 소름이 꽉 끼치면서 잠이 확 깬 친구가 말했습니다. 작은 아버지, 지금 여기가 잠 깨는 혈자리인가요? 그러자 작은 아버지가 대답하시길 너무 졸길래 사고 날까 무서워 급하게 아무데나 찔렀다. 그래도 한의사인데 혹시 작은 아버지한테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래도 졸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 혈자리든 어디든 찔러서 잠을 깨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급하게 아무 데나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정확하게 꽂혀서 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자주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점집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 잘 나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주팔자와 같은 태어나는 시기도 따지고 풍수지리 전문가를 찾아가 집터와 방향을 따지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손해보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눈 뜨고 코 베일 만큼 살벌하기 때문에 매사에 손익계산을 잘 따지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힘들게 쌓아올린 이익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잘못 만나 부도를 맞을 때도 있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도 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삼켜버릴 때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아서 중요한 일에서 배제되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망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망할 것만 같고 쇠하고 싶지 않은데 나이와 함께 우리 인생이 자꾸만 쇠하여지는 것만 같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쌀쌀해지고 쓸쓸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도 인생의 쌀쌀함과 쓸쓸함을 느낄 것만 같은 인물,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후 손해가 막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망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걱정을 하면서 말합니다. 모두가 예수라는 자에게 몰려가고 있다고. 심지어 자신들의 스승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라는 사람에게 넘어가고 있다고 걱정과 안타까움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 세례 요한의 인기는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예수님을 높여 들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돌아온 이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오늘 2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세례 요한에게 한탄하며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의 말은 흘려드릴 만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례 요한의 무리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대로 해체될 위기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도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높여줘야 될 텐데 예수님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빼가고 인기도 밀물처럼 빠져나가고 이런 손해 막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 좋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민첩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손해를 상쇄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무언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고 이상한 말만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미 세례 요한이 자포자기한 한탄이나 푸념일까요? 아니면 귀신이 들렸다는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세례 요한이 미친 걸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말을 하면서 넋을 놓고 있을까요? 솔직히 인간은 한 줌 진흙 덩어리였어요. 한 줌 진흙 덩어리였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더할 수 없는 흥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대박맞은 유일한 피조물,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대박의 기쁨으로 인간은 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 한마디에 인간의 눈에는 선악과라는 작은 이익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더니 믿음에 민감한 존재에서 이해 득실에 민감한 존재로 자기만 아는 존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익만 쫓아다녀요. 남이야 손해보든 말든 내 이익만 쫓으면 흥하는 인생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의 결과로 죄와 사망의 덫 속에서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망하는지 흥하는지 인생의 끝을 알지도 못하고 이 땅의 인간들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하여서 흥하는 인생이 되려고 정신없이 발버둥들을 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손해와 이익을 따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깊은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저 큰 배의 난간에서 누가 나를 구해줘야 나에게 이득이 될까 하고 고른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무조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자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이치와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죄로 죽을 존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티끌과 같은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아멘.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망해야 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님만 높임받아야 한다고 세례요한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례요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망하게 해서라도 자신이 흥하려고 했겠지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죄까지도 전부 없애주실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쇠하고 나는 망하더라도 예수님이 흥하셔야 한다고 세례요한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망해야 하는 모든 인간을 흥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망하셨습니다. 죽어서 한 줌 진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대신 망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쇠하고 망하는 것을,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어차피 다시 사실 거니까 쉽게 결정하셨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망함,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인간도 따라갈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끔찍한 손해만 뒤따를 뿐 어떤 이익도 없는데 아무런 손익도 따지지 않고 망하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인간들을 망하는 길에서 살리는 길로, 흥하는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믿는 자는 죽어도 천국이요 망해도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망하든 내가 흥하든 예수님만이 높임받는 것이, 예수님이 흥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망해야 할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삼켜져 망한 자의 종착점인 수오래까지 떨어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지만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잖아요. 사망의 권세는 율법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영원히 망한 자로 붙잡아둘 수 없기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으시고 죽으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도 부활하여 흥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존재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죄와 사망으로 망할 자들을 의와 생명으로 흥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부활할 거라면 예수님의 고난은 쇼였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부활할 거였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종종 영화 같은 데서 예수님의 고난을 육체적인 고통만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채찍에 찢기고 주먹에 맞고 발에 차일 때, 심지어 옥순 대목으로 두 손발이 못 박힐 때도
예수님은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 양 같았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내릴 진노를 예수님께 대신 쏟아부을 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인간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 곧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는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끔찍한 고통과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대신 망하고 인간을 흥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자를 믿기만 하면 이보다 더 큰 이익은 없고 대박 중에 대박인데, 그러나 인간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망하는 길로만 갈 때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당했던 십자가 위에서보다 예수님의 마음은 더 아프고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흥하는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망하는 길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영적 법칙과 진리를 말씀을 부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희생정신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을 증언할 뿐 한낱 피조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대신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이익, 자기 생명만 위하여 사는 자는 그 생명마저 잃어버리고 영원히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하늘의 미랄로서 죽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생명을 잇는 막심한 손해가 있어도 예수를 높이는 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예수님이 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하며 영원히 흥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전능의 창조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초라하게 망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망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흥하는 자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흥하고 존귀하게 된 자라면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도록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이익을 따지기 전에, 손해를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를 높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심한 손해가 밀려와도, 심지어 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고 예수님이 흥하시도록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 결국 자신도 영광을 누리며 잘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조금 손해봐도 되고
예수님의 작은 손해로 큰 이익을 얻겠다면 완전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에게도 작은 손해라도 입히면 왕을 능멸한 죄로 능지처참을 당하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 예수님의 손해로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망하기를 자처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망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망함으로 인간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나도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내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잊고 이미 흥한 인생이었다가 마치 대의 큰 바다를 자유롭게 누빌 대박의 꿈을 놔두고 눈앞에 낚싯대의 작은 미끼에 현혹되어 끝장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영원히 망할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단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망하는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십자가로 그 값을 치르시고 망하는 길에서 흥하는 길로 믿는 자마다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국보를 가지고 만두 하나를 바꿔먹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값을,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엔 너무나 충분한 값을, 어떤 인간이라도 응하게 할 차고 넘치는 충분한 값을 하나님 아버지는 치르신 거예요. 모든 죄의 값을 치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셨다고요.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히 흥하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버리고 자기 사역은 점점 줄어들고 제자들까지도 점점 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높였다가 예수님 때문에 사역도 끝나고 목회도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되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냈습니다.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좋지 않느냐고 영적인 타협과 절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망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부서져도 예수님이 응하게 된다면 기꺼이 새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고통스럽잖아요. 인간적으로 괴롭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손해본 인생이었을까요? 위대했던 마지막 선지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세례 요한을 망한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새하는 인생을 선택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믿음으로 가장 잘 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면 흥하는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 이익을 따르려면 큰 이익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지 손해를 보고 쇠하여져도 예수님이 흥하시도록 예수님을 높이는 자는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습니다. 아멘.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영생하며 살게 됩니다. 잘 나가는 인생을 위해 점집에 가서 사주와 풍수지리를 따지고 인생이 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손익계산부터 헤아리기보다 그저 마음 편히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 인간의 계산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을, 놀라운 복의 복을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편하게요, 예수를 최우선으로 사십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 믿음이 없이 사느냐가 극과 극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생이에요. 아멘 하세요.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가장 흥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려봐 보세요. 가장 잘 나가는 인생이에요? 가장 흥한 인생이에요? 제일 잘 나가는 인생, 가장 흥한 인생으로 옆 사람이 보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성도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이죠. 큰 소리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이 별 볼 일 없는 자 같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천국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똑같이 병에 걸리고 나이가 들면 죽는 것 같지만 절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는 동안 징계를 받아서 가정 고생을 다하는 것 같지만 천국에 큰 상급이 예비되어 죽음을 모르는 자가 성도입니다. 근심거리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가난한 자 같지만 주변에 많은 자들과 함께 부유하게 살면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미 모든 걸 가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인하여 세상과 구별된 성도예요. 이런 복을 아는데 어찌 성도가 예수님 없이 살며 그 귀한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흥하게 된다면 자신은 쇠하여도 좋다고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는 그의 이름이 바로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살고 싶은 가인과 같은 자이고 니무롯과 같은 자였습니다. 타락한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쇠하게 하고 예수님을 망하게 해서라도 내 인생이 흥하고 내 이름이 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끝없는 죄성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을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높아지려는 죄성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요리 문답은 첫 번째 문제에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인간의 목적.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답하며 올바른 신앙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의 중직들마저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목회, 내 교회, 내 가정 잘 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가장 잘 나가는 인생은 내가 쇠하더라도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어요? 왜 교회에 오셨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예수님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흥해야 나도 덩달아 흥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작자이시고 우리는 잠시 세상에 배역을 맡은 배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거들먹거리는 단역이 아니라 시련이 오고 고난이 닥쳐도 예수 이름 꼭 붙잡고 이겨내는 멋진 배역을 맡은 배우입니다. 그렇다면 제작 발표에서 제작자를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작자가 흥하고 제작자가 대박나야 우리들도 대박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오셔서 아버지보다 잘생겼네,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하고 저를 보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는 그 말에 매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는데도 오히려 좋아하고 기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을 낳아보니 알게 됐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 자랑이 곧 내 자랑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는 분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높임 받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그 유명한 사무엘의 기도예요. 기도를 쉬면 죄가 된다고 해서 미련한 이 시대는 릴레이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즉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응하고자 기도한다면 이것이 끊긴 기도이며 이것이 중단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처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나의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흥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가장 잘 나가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위해 세하는 자를 정말로 세하지 않게 하고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최고로 잘 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